부활과 복음, 여인들의 침묵이 나로 말하게 한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빈무덤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말하게 하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난다라고 보는 것이 신약학계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9절 이하부터는 그 앞부분과 1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 부분과 너무나 안 맞거든요. 후대의 가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정말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빈무덤, 저와 함께 본문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바라보고 살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일으킴을 받으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특히 6절부터요 청년의 말이 7절까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군데 다르게 읽은 곳은 뭐냐면 눈을 들어 바라본 적, 눈을 들어 본적을 바라보고 살펴본 적, 헬라어로는 아나블레포 테오레오 두 개의 보다라를 뜻하는 두 개의 동사가 연달아 사용되어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눈을 들어 본 적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좀 깨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동사 명사가 본문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살아나셨고 같은 뜻이지만 일으킴을 받으셨고 직역을 할 때에 그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손으로 잡아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할 때 같은 뜻이구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칭할 때는 일으키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 다르게 읽은 곳은 그렇고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어떤 그 빛과 조명 효과에 관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 공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엄청 중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찾아온 사람이 누구누구라고요? 세 사람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살로메. 그 중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무덤 속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한 청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겹겹이 여러 개의 동심원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안쪽에는 백부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친 마리아를 중심으로 세 여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 청년입니다. 한 청년. 그리고 청년의 말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역사적 예수를 뜻해요. 일으킴을 받으셔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는 분은 신앙의 그리스도를 부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부활의 그리스도는 제자들보다 여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서 제자들이 배울 수 있고 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관찰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여덟 번째 날 새벽이고요. 자, 공간적으로는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입니다. 자, 등장하는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그리고 무덤 속 청년 그뿐이죠.
자, 주요 어휘 및 개념으로는 해, 그 다음에 해는 왜 중요할까요? 이 빛, 조명, 어떤 보다, 네, 그런 것과 관련되니까요. 그 다음에 무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일으킴을 받으사 여기 계시지 아니한 그분.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앞서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서 배울 것이고, 자, 주제상으로는 빈 무덤과 예수의 부활입니다. 왜 비어 있어요? 부활해서 탈출하셨으니까요.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부활에 대해서 이 청년이 아주 결정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인들이 맡은 역할,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안식을 누리고 부활을 준비하다. 자, 안식일. 안식일 날은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이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때는 무덤 속에 예수님의 몸도 쉬었고, 그리고 안식일이 때문에 하나님도 안식하셨습니다. 이야기 극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순환사화에서 일정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쉬었다 가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그들은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저녁 때 해가 진 이후에 아마 반짝 장이 섰을 거예요. 그때 향품을 사러 다녀왔던 것 같아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자, 여기 세 가지로 어떤 시간을 규정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주일 전체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매우 일찍이 어떤 그 한 날에 굉장히 이른 부분을 시간적으로 특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해 돋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고요. 그 중에서도 매우 일찍이고요. 그리고 해가 돋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카일리안 프로이테이미아 톤 사바톤, 자, 안식일의 첫날 테미아, 그다음에 프로이 매우 일찍이 리안 프로이, 자, 그런 시간 규정.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제6시에, 그러니까 정오에 어떤 어둠이 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신의 죽음이 어떤 어둠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빛이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런 걸 상상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인들이 찾았을 때에 무덤 문은 열려 있었죠. 그 다음에 해가 돋을 때 그러면은 이 빛이 수평으로 들어와서 이 바위 무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안장할 때 세마포로 싸죠. 그 다음에 바위 무덤에 안치하고요. 돌문으로 닫아버려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겹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둘러싸아서 빛이 스며들 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거기에 비하면 안식 후 첫날, 자, 주일이에요. 매우 일찍이 막 새벽이나 막 그 아주 뭐 꼭두 새벽이나 그때예요. 근데 해가 돋고 있어요. 여러분 해 돋는 시간에 어딜 가봐요. 완벽하게 그림자가 어마어마하게 기는데 그것은 빛이 옆에서 비춰오기 때문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자, 여인들은 바로 그 무덤으로 갑니다. 왜 그 무덤일까요? 당신께서 묻히신 바로 그 무덤이기 때문에. 자, 온통 관심은 예수의 몸을 뵙는 것.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그러나 무덤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청년, 천사? 자, 청년이었을까요? 천사였을까요?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있는 그 주체가 말이에요. 하나였을까요? 둘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무덤 속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아온 달력을 보면 다 천사가 있잖아요.
빈 무덤에 4월달 달력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마가복음에는 빈 무덤 속에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하고요. 누가에는 광채 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말미잖아요. 사도행전 초입에 1장 6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에 두 사람이 거기 있다고요. 광채 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요. 자, 마태는 한 천사가 있었다고 하고요. 요한복음에는 무덤 속에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이 발 쪽에 수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개의 복음서가 다 다르다고 하는 점이에요. 오직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이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가의 이야기는 마가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신약학의 어떤 정설입니다. 5절, 6절 그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는 제테이테 톤 나사레인 나사레논 톤 에스타우로노메논. 그가 일으킴을 받으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쉽게 만나는 어떤 활동하시던 예수, 사역하시던 예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던 바로 그 예수예요. 우리는 그를 역사적 예수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비하여 일으킴을 받으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 바로 그분은 부활의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청년,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청년. 무덤 속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놀랍게도 엊그제 알몸으로 도망친 바로 그 청년입니다. 현대 신약학이 왜 빈 무덤 속에 있는 이 청년을 14장 51, 2절 그 목요일 밤에 목요일 깊은 밤에 알몸으로 도망친 그 청년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예수께서 잡히시던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의 언덕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청년이 홀로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련은 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등 뒤에서 후련히 덮쳐왔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저들이 잡은 것은 몸이 아니라 단지 신도나 옷이었습니다. 허물처럼 겉옷만은 남긴 채 몸뚱이는 죽음의 덫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숨만은 겨우 건졌습니다. 반사적으로 몸을 빼낸 청년은 필사적으로 내달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내달았습니다. 안전하게 몸을 은닉했을 때, 쫓아오는 발자국이 멀어지고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일이 생각나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다 보니 저리도 힘없는 스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보승줄에 묶인 채 저만치 멀어져 갑니다. 이 알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청년과 아름다운 청년 요셉. 그 청년 요셉, 청년은 요셉처럼 옷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요셉처럼 지금 무덤 속에서 옷을 차려입고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 요셉 이야기가 유난히 어떤 옷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37장부터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잖아요. 근데 39장에서 형들에게 옷을 빼앗겨요. 그리고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노예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요. 그러나 이 청년은 재기했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파라오의 궁전으로 갔을 때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은 어때요? 권좌에 앉아서 세마포를 입고 형들을 맞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처럼 옷을 빼앗겼고 요셉처럼 어떤 새로운 옷을 차려입고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옷을 빼앗기고 알몸이 된 것은 그의 실패와 수치입니다. 요셉이든 청년이든. 옷을 입고 좌정한 것은 그의 재기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알몸이 되었을 때와 옷을 입고 좌정했을 때 둘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든 이 청년의 이야기든 동일 인물의 두 가지 실존,
이것을 정말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적어도 동기와 의도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서 끝까지 예수를 따르려 한 청년.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일순간 예수를 놓치고만 젊으니 입고 있던 세마포를 빼앗기고 자신은 온전히 알몸이 되고 만자. 마가복음의 모든 이야기가 그러하듯 여기 알몸으로 도망한 한 청년의 이야기도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순간의 뼈저린 실수는 생애 통절한 기억으로 남는 법. 마가복음의 순한 사화는 인간 실존의 너무나도 깊은 차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변하였습니다. 매무새를 고쳐 권능과 영광의 찬란한 옷을 입고서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 그리고 복음과 희망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자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기다리며 여기 죽음과 부정의 복판에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복음의 길 가는 나그네에게 들려줄 마음속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직한 채 그렇게 말입니다. 여인들의 발과 말.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Pro age humus eisthein Galilean eke auton obseste kados eipen humin. 그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속으로 들어가신다. eke auton obseste 그들이 그를 배울 것이다. 거기에서 에케이 카도스 에이펜 휘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자, 이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는 가장 위대한 희망의 언약입니다. 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울 수 있거든요. 자, 부활의 예수는 어찌 갈릴리로 가십니까? 삶은 완성했지만 여행은 미완성이에요. 자, 삶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는 더욱더 떠나셔야 할 여행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여 당신은 이후에 갈릴리로 가실 것입니다. 미완의 여행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다시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자, 여인들은 가서 말해야 합니다. 비밀도 침묵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까지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네요. 자, 여인들의 발은 달려야 하고, 자, 이 메시지는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비밀도 그리고 침묵의 명령, 침묵의 현상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까지예요. 변모의 산, 변화산에 올랐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본 것을 언제까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너희가 볼 때까지, 그때까지 어떤 비밀에 감추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비밀을 다 폭로하고 공개하게 될 거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정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지만 고난의 어떤 그 메시아지만 그러나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비로소 낱낱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의 발은 달려야 되고 이 청년의 말은 전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삼남삼녀의 새 이야기,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자, 3인 남성 제자의 새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이 세 사람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변모의 산, 변화산에도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도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나 3인 여성 제자의 새 이야기 어때요? 예수님의 임종의 순간 그들이 지켰죠? 예수님의 장례식을 지켜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빈 무덤을 이들이 지금 찾아와 있습니다. 자, 이 삼남삼녀의 이 새 이야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남성 제자의 새 이야기는 왜 그럴까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건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부활이에요. 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으킴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부활의 어떤 그 가능성, 부활의 사실을 이때 이 세 남자가 처음 체험했어요. 변모의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분명히
보았잖아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이 죽음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잖아요. 자, 부활, 하나님의 아들, 죽음. 그런데 여인들은 어때요? 그 열두를 부르실 때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도록. 그러나 이들은 다 도주했고 이들이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바라봤어요. 빈 무덤을 체험해요. 특히 2번, 3번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인들의 체험과 정언 그리고 복음. 묻히신 무덤과 비워두신 무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무덤을 이 색깔로 하면서 계속 강조했을까요? 자, 이 모친과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 그리스도 장례식을 지켜보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이 지금 찾아온 바로 그 무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일으킴을 받으셔서 탈출하신 이 무덤이다. 묻히신 무덤이 바로 이 무덤이다. 그래서 묻히신 무덤과 비워두신 무덤이 동일한 무덤인 것을 이 여인들만 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어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역사적 예수가 그 일으킴을 받으셔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아니한 어떤 신앙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다. 다시 봐요. 자, 1번과 3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 역사적 예수가 일으킴을 받으셔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아니한 부활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예수가 부활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자들도 오직 이 여인들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남성 제자 3인과 그 다음에 여성 제자 이 3인 이들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대비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의 발은 갈릴리로 달려야 되고 그리고 이 같은 놀라운 이 복음의 충격적인 소식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의 이 빈 무덤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가족 그리고 삼남 삼녀 이야기. 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은 여인들의 발과 그리고 말입니다. 발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달려야만 합니다. 말은 그들에게 부활의 위대한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돌이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어떤 눈에서 오해의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제자들은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저는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4장 11절. 그래서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말씀이 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자, 비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까지 이 메시아 비밀이 그때까지 유지될 것이고, 그러나 고난과 부활의 순간 이후에는 모든 것이 공개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운명입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의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겠다고 이 제자들이 답을 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최후의 만찬에서 다 이를 마시매 그들은 마셨어요. 바로 이런 점에서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4장 28절, 16장 7절 이 두 개의 구절에서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도록 어떤 기약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재기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의 해석 그리고 신약학에 앞서가는 어떤 학자들이 기존의 학자들하고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묘사됐다 해서 이것은 어떤 정통 유대교, 정통 기독교와 반대편에서 나온 복음서다, 이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해석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점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이런 점에서 어떤 그 신약학을 특히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써도 저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운 여인들. 하지만 여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모든 게 실로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소리가 쉬이 사라짐같이 청년의 말은 순간과 함께 사라졌다가 다시 들리지 않습니다. 사정이 그러할지라도 그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전갈은 여운을 두고 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소식에 가슴이 뛰고 온몸이 흔들립니다. 사시나무처럼 손발이 떨려 도무지 몸과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습니다. 청년을 뒤로 한 채 여인들은 무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향도 없이 무한정 내달았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말미예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나요? 열린 복음 마가. 마가의 복음은 신비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오픈 마우스. 무덤은 예수의 몸을 토해내 비었고 무덤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픈 툼. 그리고 복음은 미완성이어서 그 끝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픈 가스플. 자, 마가는 왜 미완성으로 복음을 완성했을까요? 왜 마가복음은 오픈 가스플, 미완의 복음이 되었을까요? 자,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은 예수의 가실 길이 아직 남아있고 당신의 여행이 미완이기 때문입니다. 길의 복음은 미완의 복음입니다. 여인들의 발걸음은 아직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무덤 속 청년의 전갈은 아직 여인들의 입속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더 길을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인들은 그리고 마음을 진정하고 가야만 돼요. 아직 메시지는 여인들의 입속에 있어요. 복음의 말미를 미완으로 완성한 것은 천재 스토리텔러의 영험한 문학적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과 실존 그리고 전기와 이야기를 복음에 편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달려야 할 발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전해야 할 말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을 저와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설레임과 그리고 어떤 기쁜 소식을 마음에 담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충격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실존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의 여행이 떠나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여인들의 발걸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이 모든 것을 하라고 하는 마가의 영험한 문학적 통찰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순간까지 정말 길고 긴 마가의 어떤 이야기, 예수 이야기, 길고 긴 이 복음의 여정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가의 이야기 극장 그 문을 여기서 닫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